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의 5대 강화 가운데 세 번째 강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가지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13장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3절까지는 천국에 관한 7대 비유 중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24절에서 43절은 천국에 관한 7대 비유 중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44절에서 46절은 천국에 관한 7대 비유 중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47절에서 52절은 천국에 관한 7대 비유 중 그물의 비유 및 제자들의 복음 전파 의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58절까지는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 배척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천국에 간다는 이 확신이 없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실존적인 그 믿음이 없이도 우리는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인이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못한 채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진짜로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우리 그냥 시쳇말로 세상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유야무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천국이란 단어가 총 37회 기록되고 있어요. 37회 가운데 천국이란 단어를 무려 34번 예수님께서 쓰시고 있어요. 천국이란 단어 37회 중 34회를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세요. 지옥이란 단어는요, 성경에서 모두 13번 기록되거든요. 그 13번 가운데 11번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 총 50회가 사용되는데 이 가운데 무려 45회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천국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은 어떨까요? 찾아봤더니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성경에 모두 10번 사용되는데 그중 6번을 직접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이 바로 천국에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 이게 천국이었어요. 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란, 천국장이에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잖아요. 그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 7가지 비유 중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천국 복음의 씨앗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공평하게 뿌려졌다는 게 뭘 말할까요?
옥토밭에만 뿌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옥토밭에만 씨를 뿌릴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옥토밭에만 뿌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뿌렸다는 거예요. 길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마음에 관한 비유예요. 마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짝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떨어졌는데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잠시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의 재리와 혹은 믿음의 깊이가 옅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아예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아서 교회로 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농작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주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의 그 농작법 가운데 하나는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풍습. 팔레스타인 땅은 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밭을 갈 필요가 없었어요. 캐내도 계속 돌이 나와요. 게다가 그 땅에는 엉겅퀴 같은 가시덤불들이 많이 나서 캐내도 끝이 없어요. 또 나요. 그래서 농부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 씨는 분명 길 위에도 떨어질 것이고, 길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길이 되기도 하죠. 돌짝에도 떨어질 것이고, 가시덤불 가운데도 떨어질 것이지만, 그 중에서 더러운 옥토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을 것을 농부는 기대했던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어디가 돌짝인지, 어디가 가시덤불이 될지, 어디가 옥토밭인지, 어디가 길가가 될지 몰라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하지만 추수할 때가 돼서 농부가 밭에 갔을 때 대다수의 씨들은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먹거나 돌짝 위에서와 가시덤불 안에서 죽어 있어요. 하지만 드문드문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잘 자라서 알곡을 주렁주렁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농부는 이 광경을 바라면서 씨를 뿌린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옥토밭과 같다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뿌렸죠. 하지만 대다수의 씨들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심령이 마치 길가와 같이 굳어졌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돌짝과 같아서 잠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의심이 일어날 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이 쪼이면 말라서 죽고, 또 가시덤불과 같아서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 그런 것이 올 때 성장하지 못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 결실을 전혀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는 길을 좁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다라는 말은 뭘까요?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보다 많으면 많은 거예요. 하지만 50%보다 적으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는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우리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시냐고 여쭸던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않고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도 소중한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난 후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상태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요, 교회에서의 그 봉사는 인간적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구원, 둘째도 구원, 셋째도 구원이에요. 나머지 문제들은요 다 차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를 나눕니까? 혼자 그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 길을 손에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되느니라 하시더라. 씨앗은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하지만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결실을 맺은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와 천국의 증거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하나가 아니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그 나달이 보통 11개 정도 하나를 뿌리면은 이 이삭이 자라서 11개 정도 이렇게 맺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배예요, 11배. 하나 해가지고 이삭에서 하나가 나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배 말씀하시잖아요. 30배는 풍년이라고 해요. 아주 30개, 하나를 뿌렸는데 30개가 맺을 수 없대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농작물에서는요. 그런데 60개, 100개가 맺는다는 건 이거는 당시 농사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즉 그 당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같은 소수였어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널리 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는데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천국 시민이 갖는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열매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삼고 이 열매로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